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탈살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30쪽에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을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정명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 말씀의 제목은 아이성. 이스라엘 백성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처음에 아간의 범죄가 뭐냐면 여리고 성은 헤렘 모든 것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아간이 어떻게 했어요?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숨겼죠. 그래서 헤렘이라는 건 100%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순종하지 않아서 그 다음 전투가 이제 아이성 전투인데 아이성을 얕잡아 본 거죠. 또 여리고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2-3천 명만 우리가 올라가도 충분하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성이라는 것이 가나안 땅의 왕도, 왕이 있는 성읍.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규모는 작을지 몰라도 이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싸움 잘하는 사람들을 거기 모아놨겠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왕도가 아이성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북서쪽 20km가 되는 것이 아이성인데 그 아간의 범죄로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36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왜 전투에서 졌을까? 그런데 거기서 제비를 뽑죠. 200만 명이 넘는, 물론 즉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은 60만 3,550명이 있는데 거기서 제비를 뽑을 때 지파별로 뽑습니다. 한 번 제비를 뽑을 때, 그럴 때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또 제비를 뽑으니까는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2번 한 거죠. 그 다음에 세레 족속에서 제비를 뽑았더니 삽디 가족이 뽑혔습니다. 3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삽디 가족 중에 제비를 뽑았더니 4번째 가서 이제 아간이 이제 잡힌 거죠. 그런데 아간에게 뭐라 그랬어요? 솔직히 자백해라. 그랬더니 아간이 이제 솔직히 자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간과 가족을 데리고 아골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에 가서 돌로 쳐서 그들을 죽였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이 한 사람의 그 탐욕,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책임을 지는 36명이 죽었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마음이 무너진 거죠. 두려움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숨길 수 없다. 죄는 숨길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제비뽑기 4번으로 아간을 찾아냈죠. 세 번째는 그 부정한 것, 죄를 제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은 전부 하나님께 바쳐져서 전멸하는 것, 헤렘인데 아이성 전투의 것은 그 백성들에게 나눠주라 이제 그랬어요. 전리품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한번 전쟁에 지고 나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낙심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기를 붙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창.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가 난리의 소문과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하고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는 때가 온다.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과의 그 전쟁, 우리가요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미국이 나쁘다, 트럼프가 나쁘다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려고 우라늄 농축하는 것을 지하에 비밀 기지를 많이 만들어 놔서 거기 미국하고 이란은 굉장히 멀죠. 3,500km인가 그런데 거기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이제 폭격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그 이란의 지도자들 중심으로 해서 폭격을 해서 죽었는데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도 뭐 잘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흑백 논리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흑백 논리가 뭐야? 아군이 아니면 적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역사, 제가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기독교인들은 역사를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루마니아가 독일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가지고 공산주의가 구세주라고 생각하고 거기 이제 활동을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독일이 떠나고 나서 소련의 스탈린이 들어왔어요. 근데 소련의 스탈린이 들어오니까는 목사들 4,000명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고 예수를 보내주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탈린을 보내주었다. 4,000명 목사들이 전부 나가서 공산주의와 하나님 나라 기독교는 하나다. 전부 이렇게 말하고 있어. 4,000명이. 그때 어떤 사모님이 자기 남편에게 일어나서 말하라. 그랬더니 그 남편이 남편을 잃을 수도 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비겁한 남편을 두고 싶지 않다. 그래서 4,000명 중에 한 명이 그 유대인 목사인데
그가 국외국어를 하는 천재예요. 그는 처음에 공산주의가 구원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스탈린이 구세주라고 했을 때에 혼자 일어나서 기독교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지하 감옥에 있다가 그가 나왔는데 그가 그때 고문당한 상처를 미국 상원의원에서 옷을 벗고서 보여줘요.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저에게 한 짓입니다. 그리고 그가 순교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핍박받는, 순교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스탈린이 들어와서 14년 동안 있었고 그가 폐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도망가 있는데 몇십 년 동안 성경 한 권을 가지고 기도한 대장장이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시골에. 근데 그 기도 제목은 딱 하나야. 유대인 부부를 보내주세요. 30년이 지난 다음에 그 폐병에 걸린 목사님과 그 부인이 이제 거기 온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성경책을 꺼내놓고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공산주의가 가난해서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다. 공산주의자였어요 원래. 그러다가 결국 히틀러에 의해서 가족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스탈린이 왔을 때에 스탈린이 구세주라고 해서 가난을 극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이제 거기서 도망가죠.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루터교 목사가 돼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렘브란트 목사님 옷을 벗겨서 깡통에 집어넣고 못을 박아서 굴려 온몸에 그 못자국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러요. 여러분, 스탈린이 구세주라고 한다는 거예요. 스탈린이 가난해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했어요. 근데 모든 목사, 4,000명이 되는 목사가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같다라고 말할 때에 그 사모님 혼자 일어나서 말하라고. 비겁한 자를 남편으로 두고 싶지 않다. 그래서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고 용기를 줬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가서 싸우는 게 아니고 전쟁에 있어서 3만 명이 먼저 가서 매복하고 있고 이제 유인 작전 도망갈 때에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처럼 도망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에서 멀리 나왔다는 거예요. 멀리 나왔어. 첫 번째 이겼으니까. 그랬더니 가까이서 매복하고 있던 사람들이 성을 정복해서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을 그 백성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여호수아가 단창, 짧은 창을 들고 아마 햇빛 반사되는 거를 가지고 신호를 했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예배를 통한 언약의 갱신이 있었는데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승리의 영광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읽고 그 백성들이 아멘, 아멘 이렇게 대답을 했죠. 여러분, 축복과 저주 중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회개했을 때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할 때는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올라갔죠. 그리고 작은 성이라고 생각하고 2, 3천 명만 올라간 교만입니다. 교만.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올라간 것은 고집입니다. 그리고 헤렘에서의 그 여리고성의 헤렘에 대해서 불순종한 것이 탐욕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똑같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은 우리가 축복받는 것이고, 회개하면 승리하는 것이고,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불순종하면은 교만하면 전쟁에 지는 것이고, 그래서 진자는, 전쟁에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에는 이긴 자가 승자 독식. 그래서 지금 이란하고 북한이 핵무기 때문에 경제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그거는 미국 법이 아니라 유엔법이에요. 유엔법. 그래서 이란이나 북한에 물자를 보내주거나 그러면 불법이에요. 그거는 유엔에서 재판을 받아야 돼. 예, 근데 우리나라는 특수한 상황이라서 북한에 지금 돈을 보낸 사람들이 있죠. 예, 그리고 그 돈 중에 많은 것들이 큰 교회에서 돈을 모아서 보냈어요. 그래서 외국의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교회가 침묵하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4,000명이 스탈린이 구세주라고 생중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혼자 일어나서 예수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하고 생중계 방송을 멈췄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지금 언론이 정직하지 않은 거야. 그런데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는 그게 다 나와요. 저는 이제 3.1절에 한번 광화문 성경책 사러 동대문에 나갔는데 3.1절에 그걸 봤어요. 근데 공영방송이나 이런 데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페이스북에는 그게 다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침묵하고 있으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스탈린이 구세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언약의 갱신인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예배가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코로나를 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했죠. 스탈린이 구세주가 아닙니다. 정치인이 구세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탈북민이 이제 북한에 있는 사람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탈북민이 북한에 있는 사람에게 한마디 하라고 했더니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가난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하고 그 사람이 23년 5월에 넘어온 사람인데 자기는 가난해서 넘어왔는데 자유 때문에 넘어왔는데 남한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옛날처럼 가난과 그리고 돈 벌기 위해서 막 살아가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든지 든든한 백이 있어서 자기는 어디에 있든지
살아가는데 세상 욕심 부리지 않고 돈 벌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샬롬. 그가 하나는 기도하세요. 하나는 지금 나는 샬롬. 너무 평안합니다. 돈을 벌든 안 벌든 있든 없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너무 평안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도 제가 만약에 성도들에게 한마디만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회개하세요. 사순절에 회개하세요. 사순절에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회개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숨겨진 죄를 찾아서 부정을 제거하고 다시 두 번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모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순절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